우리는 바로 앞에 말씀에서 우리 오늘 말씀 전인 30절 말씀에서 유다가 예수님으로부터 떠나간 말씀을 보았습니다. 그가 나가니 밤이러라. 참 미치신 예수님을 떠나서 밤으로 떠나간 그러한 가룟 유다의 모습을 보았죠. 그리고 나서 이제 남겨진 제자들에게만 주시는 말씀이 이제 시작이 되어집니다. 남겨진 제자들에게. 오늘 말씀 31절 말씀을 보면 그가 나간 후에라고 말씀하시죠. 그가 나간 후에. 예수님께서 이 남겨진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무엇이라고 말씀하실까요? 인자가 지금 영광을 받았고 하나님도 인자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도다. 또한 32절 말씀에도 보면 하나님이 그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다면 하나님도 자기로 말미암아 그에게 영광을 주시리니 곧 주시리라. 우리 31절과 32절 말씀에서 반복되어지고 있는 그 단어가 무엇입니까? 영광이라고 하는 그러한 단어입니다. 영광. 이것은 참 놀라운 그러한 반응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지만 영광이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것. 사실 가룟 유다가 나갔다라는 것은 예수님을 그 대제사장들에게 넘기기 위하여서 나아간 것입니다. 이 십자가라고 하는 그러한 곳에 예수님이 이제 못 박히게 되어지죠. 이 십자가는 그런데 어떠한 장소입니까? 예수님은 자신이 십자가에 못 박히실지 다 아십니다. 십자가는 어떠한 장소입니까? 수치의 장소고 부끄러움의 장소입니다. 가장 치욕적인 형벌이 바로 이 십자가이며 가장 고통스러운 형벌이 바로 이 십자가입니다. 옷 한 벌 가지고 달릴 수 없는 것이 바로 이 십자가입니다. 인권이라고 하는 것은 도저히 이야기할 수 없는 그러한 자리가 바로 이 십자가 위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십자가에 달리시는 그곳을 그 사역을 그 일을 영광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영광. 인자가 바로 이 십자가에 달림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았다고 말씀하시죠. 왜 그렇겠습니까? 하나님이 바로 인자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주셨던 그러한 모든 명령들, 또한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셨던 그러한 모든 일들, 십자가를 통하여서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의 지혜와 거룩함과 공의와 사랑을 드러내시는 그러한 곳이 바로 이 십자가의 자리였습니다. 우리 13장 31절의 말씀과 같이 바로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는 자리가 바로 이 십자가의 자리죠. 아담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음으로 하나님께 불순종함으로 영원히 죽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렸다라고 하면 두 번째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까지 하나님 아버지께 순종하심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리라는 하나님의 그 말씀을 이 십자가에서 성취하셨습니다. 그렇기에 예수님께서는 이 십자가를 영광으로 말씀하시죠. 왜냐하면 아버지의 영광을 드러내는 자리가 바로 이 십자가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셔서 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하나님은 아들의 영광을 나타내셨습니다. 영광을 주셨습니다. 우리 필립보서 말씀에 보게 되면 이것이 나오고 있죠. 우리 필립보서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필립보서 2장 우리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필립보서 2장 9절서부터 우리 11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2장 9절서부터 빌립보서 2장 9절서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이것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아들에게 그 뛰어난 이름을 주시고 또한 모든 무릎을 예수 이름에 꿇게 하셨습니다. 또한 이것이 또한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함으로 아들이 영광을 받으시도록 하나님께서 하시죠. 그리고 이것을 통해서 또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영광을 받으신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이 십자가는 주의 영광,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과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비록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되어지지만 그러나 그것이 수치의 십자가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광의 십자가로 끝난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말씀을 하시고 나서 예수님께서 이제 그 남겨진 제자들에게 한 가지의 계명을 주십니다. 그 계명이 무엇입니까? 새 계명이라고 말씀하시죠. 34절 말씀 보면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남겨진 그 제자들에게 그 주는 그러한 계명, 새로운 계명은 바로 사랑의 계명입니다. 이것도 참 놀라운 말씀이죠.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모세의 율법을 어겼다라고 율법을 그 어긴 그러한 죄로 인하여서 예수님을 미워하며 결국은 예수님을 죽이고자 하였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게 되어지죠. 그러나 예수님은 율법을 어기신 것이 아닙니다. 율법을 온전히 성취하신 것이죠. 율법의 참된 계명을 제자들에게 그리고 주십니다. 이 사랑의 계명을 말씀하여 주시죠. 예수님은 어떤 율법사가 예수님에게 와서 질문을 할 때에 이 사랑의 계명을 이미 말씀하셨습니다. 어떠한 계명이 크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그 율법사에게 주셨던 그 말씀이 무엇입니까?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결국 예수님께서 지금 새 계명을 너희에게 준다라고 말씀하시지만 사실 이 사랑이라고 하는 그러한 계명은 온 구약에 나와 있는 모든 구약의 말씀을 요약한 것이 바로 이 사랑의 계명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바로 이 구약의 율법을 자신이 바로 성취하신 것입니다.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이 사랑이 무엇인가를 보여주셨죠.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 17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사랑으로서 이 율법의 모든 것들을 성취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그렇게 이 십자가에서 성취하신 그 성취하심으로 말미암아 이루신 그러한 나라는 그 나라에서는 오직 한 가지의 법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사랑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죠. 사랑의 계명을 지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그래서 사랑의 나라입니다. 사랑으로 나통하는 것이에요. 사랑으로. 그렇기에 우리 주님은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그의 백성된 그러한 제자들에게 새 계명을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서로 사랑하라. 주님의 나라에 그러한 속한 백성들에게 계명은 이제 사랑의 계명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사랑의 계명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나타내는 그러한 것이 있죠. 35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35절 우리 13장 우리 요한복음 13장 35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참 놀라운 말씀 아닙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을 믿었다라는 하나 예수님의 제자라고 하는 것이 뭐 카톨릭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의복으로서 많이 나타내죠. 그렇죠. 그 신부님이나 뭐 수녀님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옷을 이렇게 입고 있으면 저 사람은 저분은 카톨릭의 신부이구나. 그리고 카톨릭의 또 뭐 수녀님이구나 하고 의복으로서 나타냅니다. 어떠한 분들은 또 이렇게 목에 카라 같은 것들을 통해 갖고 저분은 목회자구나 이렇게 뭐 이렇게 딱 이렇게 뭐 나타내는 그런 그 와이셔츠 같은 거 이런 거 입는 그러한 교단들도 있습니다. 어떠한 사람들은 이러한 무엇인가를 내가 예수님이 성경책을 옆에다 딱 그 꽂는 것으로써 요즘에 그 얼마 전에 우리나라 대통령에 나오셨던 분이 이게 자신을 어떠한 증명하기 위한 것이 성경책을 이렇게 막 가지고 다니는 것을 증명하는 것으로서 얘기했는데요.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로서 제자됨,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백성됨을 나타내는 그 표지와 증거가 무엇일까요? 사랑입니다. 놀랍죠. 하나님의 백성의 그러한 나라는 사랑의 나라이고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백성 되어졌다는 것을 드러내는 방법도 사랑입니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결국 주님의 백성됨은 사랑으로서 드러나며 주님의 교회됨은 또 무엇으로서 드러날까요? 사랑으로서 드러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주님의 제자 되어졌다면 우리가 소망해야 될 그러한 품성이 무엇일까요? 사랑입니다. 사랑. 그런데 이 사랑의 그러한 품성을 우리는 생각할 때 이게 따뜻하고 뭔가 이러한 것들 우리 뭐 감정적인 그러한 것들에 대해서 많이 생각하지만 우리가 사랑에 대하여서 우리 그 고린도전서 우리 13장 말씀을 보게 되면 이 사랑의 중요한 품성 가운데 가장 중요한 그 나타내는 그런 특징 중에 한 가지가 무엇일까요? 인내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인내. 우리 같이 한번 우리 보도록 할까요? 우리 고린도전서 우리 13장 우리 말씀 같이 한번 보도록 하죠. 여러 가지 뭐 많은 품성들이 많이 나옵니다. 많이 나와요. 그러나 이 사랑을 나타낸다라고 할 때 우리 고린도전서 우리 13장 말씀에 보게 되면 사랑은서부터 우리 시작하는 그런 말씀이 있죠. 우리 13장 우리 4절서부터 우리 그 7절까지의 말씀에 보게 되면 사랑은 이러한 것이다라고 우리에게 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아멘. 우리 여기에 보게 되면 사랑에 대한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 보게 되면 이 감정적인 그러한 우리가 생각하는 그러한 사랑에 대한 것들은 사실은 거의 나오지 않아요. 오히려 이 사랑에 대해서 처음과 끝을 우리에게 무엇으로서 말씀하고 있습니까? 오래 참음에 대하여서 이야기하고 있죠. 사랑이라고 하는 그러한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나를 드러내 내가 나를 증명하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오래 참음으로 사랑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참 놀라운 말씀이죠.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바로 이러한 사랑의 그러한 성도님들로서 우리 교회가 세워지기 성도들로서 또한 교회로서 세워지기를 축원합니다. 정말 우리가 이렇게 서기를 정말로 원합니다. 새 계명 주님이 주시는 우리에게 새 계명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말씀을 예수님께서 이렇게 다 말씀하셨을 때 베드로는 예수님의 말씀 중에 뭐 새 계명 이 말씀보다는 딱 한마디에 꽂혔습니다. 그게 무엇일까요? 예수님 어디 가세요? 이게 앞에 33절 말씀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그 말씀하셨던 그러한 말씀 중에 하나가 작은 자들아라고 말씀하시죠. 내가 잠시 동안 너희가 함께 있지만 그러나 내가 가는 곳에 너희가 갈 수 없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이 말씀을 듣자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라고 질문합니다. 다른 것은 들리지 않습니다.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새 계명 지금 아직까지는 들리지 않습니다.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그러자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세요.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나 후에는 따라오리라.
혼내시지 않습니다. 사랑의 마음으로 인내하시고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시죠. 말씀하시죠. 근데 이러한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베드로가 또 이야기하는 게 무엇입니까? 주여 지금 어찌하여 따라갈 수 없습니까? 내가 주를 위하여서 내 목숨을 버리겠습니다라고 베드로는 또 강력하게 이야기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우리 38절 말씀에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진실로 진실로라고 아멘 하면서 또 다시 말씀하시죠. 다 굴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라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이게 바로 베드로의 모습이고 사실은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우리 주님의 그러한 말씀에 주님이 우리에게 지키라고 하는 것 여러 가지 그러한 말씀보다는 우리는 사실은 무엇이 많이 들립니까? 나에게 관계된 것, 나에게 무엇인가 이익이 되는 것, 내 마음을 무엇인가 시원하게 하는 그러한 것들만 사실 우리가 많이 들려요. 성경책을 보다가도 우리 마음에 낙심될 때 어떤 생각이 듭니까? 주님, 제가 너무 낙심이 됐어요. 성경책을 보는데 정말 위로가 되는 말씀을 주십시오 하고서 딱 피곤하지 않습니까? 근데 거기에 정말 이상한 말씀이 내가 원하는 말씀이 있지 않으면 이거 이 말씀 말고요 하면서 나올 때까지 찾고 막 있는 그러한 내 마음에 드는 말씀까지 찾고 있지 않습니까? 사실 베드로와 비슷한 게 바로 우리들의 그러한 모습이죠. 사실 우리의 그러한 믿음이 완전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믿음 위에 서 있다라고 확신할 수 없어요. 내가 믿음 안에 저도 사실 그렇습니다. 제가 주님의 믿음 안에서 굳건하게 서 있다라고 저도 저를 잘 못 믿을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인지라 언제든 실수할 수 있습니다. 베드로도 그렇죠. 지금은 너가 올 수 없다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베드로가 어떻게 그러나 끝까지 이제 3번씩이나 이제 부인하는 그러한 일들도 있는데 어떻게 그가 끝까지 버텨낼 수 있을까요? 우리 누가복음 우리 22장 말씀에는 어떻게 베드로가 그것을 버텨내는지 이렇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예수님께서 주시는 그러한 베드로에게 주는 말씀이 있죠. 우리 요한복음 말씀에 나오지 않지만 우리 누가복음 22장 31절과 32절 말씀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2장 31절과 32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도하였느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아멘. 주님이 택하신 그러한 백성을 주님이 끝까지 지켜주시는 것이죠. 베드로는 내가 내 믿음이 절대 떨어지지 않고 내 목숨을 버리겠습니다. 하룻밤도 버티지 못하는 그런 믿음입니다. 근데 그가 버틸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주님이 그를 위하여서 기도하세요. 중보하세요.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르듯이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오늘도 주님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서 중보하며 기도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택하신 백성을 끝까지 보호해 주세요. 그리고 또 베드로에게 한 가지의 명령을 주시죠.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사랑의 나라를 이루어 가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넘어져서도 또 우리 옆에 넘어진 사람, 이런 실수하는 사람들 보면 어떻습니까? 개구리 올챙이적 생각 안 하고 왜 그러냐라고 우리의 마음에 들 때가 있잖아요.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말하고 말씀하십니까?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주님의 이 말씀 오늘도 붙잡으시고 사랑의 나라의 백성으로서 사랑을 받은 자로서 사랑을 베푸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